오랫동안 수도 생활하고 가톨릭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부하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세상에서 아파트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쓸고 닦고 내 집이라고 주인이니까 얼마나 깨끗이 합니까? 그런데 사정이 안 좋아서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되면 이사 오신 분이 주인이죠. 내 집이지만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처럼 집을 깨끗이 쓸고 닦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세상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두면 이 잘못 선택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뭐 세상에서 게으르거나 똑같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수도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이 부지런한 학생인지 게으른 학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자니까 어떤 학생 보고 나 오늘 나가니까 성당 청소해 놔라. 그러면 학생들이 게으르지 않는 학생은 바로 빗자루 가지고 쓰레받기 갖다가 씁니다. 근데 게으른 학생은 안 합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 왜 안 해? 그러면 원장님 배웅하고 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발 신고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일을 안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핑계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핑계 대면은 제가 혼을 내겠죠. 너 이렇게 해서 나쁘다. 그러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와 불평을 아예 달고 삽니다. 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해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마음 안에 딱 세를 주게 되면 얘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뭘 하게 되면 이 게으른 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책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무책임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 안에 무책임을 또 하나의 세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뭘 시키면 빗자루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으름에다가 무책임에다가 무기력하니까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저장하고 살면 이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 위에는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수도원에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저는 5시 10분에 일어나서 성당 청소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심판하는 거예요. 게으른 놈들, 좀 일찍 일어나지.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원장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분인데, 바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형제들의 잠을 1시간씩 일찍 깨우냐? 그렇죠. 다 피곤하고 다 각자가 다른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똑같이 5시 10분에 일어납니다. 근데 밖에를 못 나오죠. 그냥 침대에 걸쳐 앉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러면 될 일을 꼭 티를 내야죠.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한다.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없애야 한답니다. 5번째는 거만함입니다. 교만과 거만이 다릅니다. 거만함은 어떤 거냐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눌러버립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그 사람 말하면 말 다 잘라버리고. 근데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립니다.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거만함이 튀어나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서 주인 노릇을 하니까. 지금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있어도 내가 힘든데 이게 5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6번째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잘해요. 저희 신자들 보면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보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매님, 저 자매님은 참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성숙되고 겸손하고 참 보기가 좋네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다 키웠어요. 자기가 이제 성당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죠. 자기가 다 키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뭘 자기가 키워요, 키우기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나쁜 겁니다. 남의 걸 다 가로채는 거죠. 도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만 만나면 누가 뭐라 만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은 사탄의 장자입니다. 7번째는 고집불통입니다. 이게 직장생활에서나 수도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우리가 기도 사순절 이런 때 이제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회의를 하죠. 학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해야 하는데 점심 할까요? 저녁 할까요? 아침 할까요? 저는 평생 아침으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차만 한 잔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침 단식하는 게. 그 점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점심이 너무 힘들죠. 한참 커나가는 나이니까. 아침에 하죠, 이래. 원장 눈치를 보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침 하면 원장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장인데 내 말 안 들어?
해. 이렇게 고집불통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집불통의 요소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여러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제 앞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무관심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일도 너 보기 싫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해서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아홉 번째는 간섭입니다. 간섭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모든 것들을 간섭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장이 점심하자고 그랬더니 감히 학생이 아침을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시 같아요. 그래서 걔가 하는 일은 무조건 간섭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는 편견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편견은 콘크리트 벽보다 더 단단합니다. 편견을 한번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됐어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편견은 뭐 때문에 편견을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그걸로서 판단하고 편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어도 안의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집 지어놓고 이 수도 생활하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젊은이가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수도원에 왔어요. 그때 제가 편견을 깼어요. 왔는데 뭐하러 왔냐면 수도원에 첫날 밤을 수도원에서 보내겠다고 온 거예요. 그게 속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결혼 안 하고 남자들만 사는데 섹시를 데리고 와서 첫날 밤을 여기서 보내겠다고 왔어요. 어이가 없죠. 내가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면 신부님을 만들고 딸을 낳으면 수녀님을 만든대요. 저거 뜻이야 좋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읍에 그때 막 모텔들을 새로 지었는데 방을 얻어주려고 이제 10시가 넘었으니까 차를 태워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남자가 여자는 그 섹시는 조그마한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데 저를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큰 가방도 지가 들고 지 가방도 지가 들고 결혼하면은 참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는데 차를 골목에다 세워놓고 한참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이 섹시가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이니까 방을 하나 얻어주고 오려고 그때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돈을 이제 지불하고 젊은 청년이 있어요. 얼마인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 3만 원인가 얼마라 해서 주고 방이 어디야 그러니까 3층이래. 열쇠를 달라고 이제 열쇠 이제 섹시 주고 오려고 신랑은 지금 가방 가지고 2개 끌고 오느라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섹시하고 저하고 프론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거든요. 40대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니까. 3번, 4번을 물고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사람아, 놀리냐? 괜찮다는데 왜 열쇠를 안 주고 그래? 그랬더니, 울상을 짓고 있는데, 신랑이 가방을 막 2개를 들고 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만은, 열쇠를 저를 주면서, 수사님, 열쇠 여기 있어요. 그래. 그때서 내가 알았어요. 이 친구가 왜 열쇠를 안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11시 돼서 꽃 같은 색시를 수사가 데리고 와서 방 누가 얻었어요? 내가 얻었어요. 돈 내가 줬어요.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만약에 그날 그 청년이 신랑을 아직 못 봤잖아요. 미리 열쇠를 주고 나중에 나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수사님, 여자 데리고 와서 3층에서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지금도 어떤 걸 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했어도 침묵하십시오. 남의 일에 내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잘단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파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비난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게 틀려서 난 기도하는데 방해를 해.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모텔에서 어떤 남자하고 나오는 걸 봤다. 그러면 침묵하는 습관을 신앙인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전리품처럼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쟤 완전히 호박씨 까고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비난을 해서 자꾸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번째.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비난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비난은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어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번째는 모함입니다. 모함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보다 조금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잘못한 것까지 다 덮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편견과 비난과 모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성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하는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아 촌놈이 뭐를 하냐? 편견을 가지고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편견을 가지고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기득권들이 무너질까 봐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 기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부추겨서 비난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12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1번이 튀어나올지 8번이 튀어나올지 9번이 튀어나올지 10번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선의 삶. 가짜 삶을 산다는 거죠. 이 12가지를 마음 안에 저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 삶은 첫 번째, 소극적인 이선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이선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부인이 있는데 젊은 여자 애인을 하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애인을 두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걸리면은 죽을 것 같아. 작살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인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도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극적 이선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이선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 이선은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는데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막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친절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선을 감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까 12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그것을 도와줘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불안해요. 이거 걸리면 아무래도 내가 이거 개망신 당하지. 그러면 머리를 써요. 그 12가지가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적극적 이선으로 바뀌어요. 적극적 이선은 뭐냐면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선이 점점 교묘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래도 걸리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보다 착한 친구 영수를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나 사실 애인 하나 있어. 근데 이 애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근데 그 애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 만나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꼬드겨가지고 가서 애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같이 죄를 짓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문제가 꽝 터지잖아요. 터지면 나보다 착한 영수도 그랬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 고묘합니다. 그 12가지를 가지고 살면.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 이선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를 좀먹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점점 사탄은 우리를 아까 12가지를 통해서 이선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어떻게 집어넣냐? 공격적 이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격적 이선은 못 고쳐요.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극적 이선과 적극적 이선은 고칠 수가 있어요. 성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데 공격적 이선은 어두움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 조그마한 허물을 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적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공부를 항상 닦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하루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건지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수도생활해도 까딱 잘못하면 어느 날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벌써
그게 탁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선의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만약에 그렇게 이선의 삶을 산다면 옷은 하얗게 수두복을 입었는데 속은 삭함한 이선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선자야, 차라리 네가 눈이 멀었더라면 내가 용서한다. 귀가 먹었더라면 용서한다. 너는 그렇게 눈도 밝고 귀도 밝은데 왜 이 선에 사느냐?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항상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 마음 닦는 법을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